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사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장 절박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소원하실까요?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시나요? 우리가 마음을 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과 포인트에 안 맞으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한 모든 수고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너희의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불이 붙기를 바라시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병만족이 나오는 정글의 법칙을 보시면 불을 피우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원시인들처럼 나뭇가지를 힘들게 비벼가지고 불을 붙이면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런 난감한 상황에 시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그러시고 이 불이 붙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때 이 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은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불을 붙이며 천방지축 날뛰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불이냐는 거죠. 기도의 불을 말할까요? 찬양의 불을 말할까요? 아니면 봉사와 헌신의 불, 아니면 예배의 불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요란을 떠는 것이 포인트가 안 맞으면 그야말로 심령 공덕이 도루함이 타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은 또 어떤 불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도 이제 각자의 신앙의 성향이나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을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기도 하고 성가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기타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또는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런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거나 묵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하고 주로 몸으로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생각 없이 하는 건 쉬운데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는 너무 회피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커피 믹스에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금방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인스턴트 체질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고민들을 하죠. 이런 묵상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이 우리 누차 말씀드렸듯이 성구 찾기 앱을 활용해서 성경 전반의 용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뭐 그런 것들을 뒤져서 찾아보기는 힘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원어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영상에서 어린 양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같은 머리며 꼬리 같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았듯이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불에 대한 내용도 그냥 쉽게 세상 상식으로만 생각하고 말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불과 관련된 정말 많은 생활 용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른들이 막 호통을 치면 뭐라 그래요? 불호령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또 다른 경우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의 막 잔소리를 해댄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달달 볶는다 그러죠. 그럼 볶는 거는 뭘로 볶아요? 불로 볶죠. 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쓰이고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쓰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세상 상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 성경 속에서 사용된 불에 대한 용법들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추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다루려는 불이라는 용어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구 검색 앱을 열어서 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성경 전체에 불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구절들이 쫙 뜨겠죠. 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구절들이 떠가지고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구절 하나씩 읽어가 보는 것도 성경을 통독하는 것만큼이나 또 다른 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조금 성경 상식이 조금 있으시면 찾고 싶은 것을 찾으시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찾은 몇 구절을 대표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시면 먼저 그 구절의 앞뒤 부분을 더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시고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29절만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는 겁니까? 불 같다, 방망이 같다 그러죠. 불이나 방망이에 맞으면 어떨까요? 예, 불에 데이거나 방망이에 맞으면 아프다 못해 잘못하면 죽죠. 예. 여러분들은 말의 방망이에 맞아봤습니까? 네, 엄한 아버지한테 불호령을 당하면 무섭죠. 또 다른 한면으로는 판사가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선고 내리는 그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의 마음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말이라는 위력이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워낙 겁이 없어서 무대포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그야말로 칼이고 불이고 심판의 방망이인 거죠. 말 한마디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심지어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말이라는 것의 위력인 거니 어찌 우리가 말을 등한시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아보시면 예레미야 5장 14절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해가지고 사람을 막 불사른답니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써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아예 불살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런 지경까지 가면 아주 무서운 거죠.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지게 우리가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은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도 우리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 다른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같이 살라 그 뿌리까지 태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그 동일한 극렬한 풀무불이 의인들에게는 오히려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양면성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심판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겉으로 보이는 뜻으로는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날 마지막 불심판을 표현하는 것 같죠. 근데 거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엘리야는 왜 또 등장하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 17장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선지자 엘리야 역할로 세례 요한이 온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크고 두려운 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재림의 종말에 나타날 심판을 말한 게 아니고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진리의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아브라함 이후 2000년간 이어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평범한 말씀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약 2000년의 유대인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불러 앉혀놓고 속삭이듯이 던지신 이 작은 한마디의 말씀이 거대한 구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포이고 하나의 선고였던 것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심판이라는 용어를 액면 그대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말하는 불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라기 4장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 또한 한쪽으로는 불심판이 내려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의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그럼 베드로의 말씀을 근거로 그럼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 나서 지구가 불타느니 지구온난화로 인류 멸종이 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전혀 성경적인 뜻과는 맞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불심판을 기다릴 때도 아니고 휴거를 기다릴 때도 아니고 오히려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송아지같이 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지금은 마지막 구원 역사의 결정판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역사는 의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죠.
자, 이 외에도 불에 관련된 말씀들은 더 많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묵상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일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나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구약시대를 끝내고 거대한 신약시대를 여는 거대한 불기둥이 일어난 것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불이 제대로 붙어버리면 평생 이 불은 꺼지지를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제대로 심기만 하면, 제대로만 심으면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불이 붙기를 바라셨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인 거예요. 내가 내 씨를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이상과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걸까요? 좋은 직장,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일까요? 그리고는 100년도 누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나무와 같은 장수의 축복을 주시려 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게 고통당하며 오래 사는 게 뭐가 좋으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무의 수완처럼 살게 해주신다는데 의식주도 해결 안 해주시고 찌질이도 가난하게 생명만, 수명만 길게 해주실까요? 솔로몬의 영화로운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길에 흩어진 돌멩이처럼 많았고 거대한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도 일찍 죽고 싶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로 만드시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나무의 수완처럼 살게 만드시는 게 쉬울까요? 어느 축복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나무의 수명처럼 만드는 게 100배, 1000배 어렵죠. 그 더 어려운 축복, 수명을 길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믿지 못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믿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는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얻으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복은 관심 없어 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심령 상태가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진리의 불이 붙지 않아서 그런 것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겪을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도들의 고열을 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세상이 가짜들이 많아서 가짜들에게 많이 속아서 좀 질려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참된 생명의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죠. 세상 어딘가는 진정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외롭게 외치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치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찾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불을 던지고 계시고 그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디 성령이 외치는 교회들을 향한 음성을 들으시고 부디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